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08페이지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 좀 살 빠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이렇게 뭐 요즘 건강 관리 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보기 좋고 막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하다고 외치는 순간 우리의 그 안 좋은 살들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나쁜 세포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대로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은요, 오늘날 우리의 농경 사회와는 맞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안 지어요. 우리 가운데 농사 짓는 분은 한 손꼽아 몇 분 있을 거지, 여러분 농사 안 짓잖아요. 그래도 밀을 추수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맥추감사절은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절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우리랑 상관없는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은요, 농사를 기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절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절기들이 있잖아요. 어떤 부활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이제 크게 4개의 절기라고 보는데,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주신 거야.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터닝 포인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은요, 단순히 밀을 수확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자신들을 먹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첫 수확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왜냐하면요, 맥추절은요, 아직 모든 수확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것을 조금 수확했는데 아직도 많은 것을 거둘 게 남아있는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첫 열매, 내가 지금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예고편에 불과해요. 앞으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맥추 감사절이라는 거죠. 이 감사절,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지나간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은혜, 또 앞으로 부어주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요, 지나간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며 동시에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145편은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거 해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보고 감사했냐?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했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마음, 사람의 성품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혜 주셨는데 앞으로 은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부어주셨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추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성품을 바라볼 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145편 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가 반복되죠. 이게 언제 나왔냐? 출애굽기에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 역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그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은혜롭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은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지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쁘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또한 시편 145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선대하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토브라 그래요. 토브. 이 토브는요, 언제 사용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마셨냐면 토브라고 얘기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브, 선하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 성품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고 우리는 계속 그 악한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예레미야를요, 조롱하고 감옥에 가두고 진흙 구덩이에 던져서
죽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예레미야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비극까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예레미야 삶은요, 감사할 이유가 거의 없는 삶이었죠. 왜?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래서 내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오히려 그가 받은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는 것에 이르는 것까지 도달했기에 어찌 그 가운데 감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난 후에 기록한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지금 현실은 무너졌어요. 지금 현실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붙든 것은요, 이 무너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때 그 감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상반기를 돌아보면요, 아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요, 상반기가 완벽해서 드리는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눈물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 병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을 붙드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 그 어려움, 그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시편 145편 13절 말씀.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다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를 말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을까? 여기서 나라는요, 히브리어적 의미로요,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막 띄워주셔야죠. 왕의 통치를 의미하죠. 즉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자신이 통제하는 것이 많을수록 불안해요. 내가 이것도 통제해야 되지, 저것도 통제하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면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것도 책임져야 되고 저것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또 통제 영역이 많을수록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남아있는 왕국이 있습니까? 이 왕국들은요, 다 있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금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게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했죠. 나라가 흥하기도 했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달았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자기가 나라의 왕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왕이면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반역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 이 왕의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이 왕은 이 세상의 왕국은 늘 변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것도 생기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거죠.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다니엘이 그 총리로서 일할 때 왕이 몇 번 바뀐지 아십니까? 왕이 무려 4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어떤 왕이었냐?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 4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왕은 바뀌었는데 총리는 안 바뀐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요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4번의 왕이 바뀌는 동안 자기는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또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에게 줄타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요. 위의 위정자들은 싹 바뀌어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요.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맥주감사절은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릴 것을 믿는 절기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감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믿음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감사는요. 앞으로도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대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친다. 이것이 붙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으키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몸을 곧게 세워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붙드신다,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떠받드시고 붙들으시고 또 혹은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또 본문에서 말하면요. 여러분 보면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넘어지는 거. 근데 비굴한 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해석이 이제 잘못됐는데 비굴한 자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아주 비굴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굴한 자는요. 비겁한 사람이 아니라 삶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에요.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 있는 사람, 또 병 때문에 허리가 굽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깨가 처진 사람, 믿음은 있지만 현실의 무게 때문에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비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굴한 사람은 결국 누구냐? 나예요, 나. 내가요 삶의 무게 때문에요 허리가 꼬부러지듯이 구부러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세우신다. 굽어진 우리의 허리를 다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 요한은요.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 중도에 선교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선교가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린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하잖아요. 같은 말로 같은 사람의 문화 안에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선교는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민족에게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 먹을 것도 안 맞죠. 생활 환경도 안 맞죠. 언어도 안 받으니까 내 마음을 쏟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마가는요,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기 이제 기록된 요한은 마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은요, 이 배 타고 막 다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또 문화가 다른 곳에서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때는 아주 젊은 청년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도망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죠. 이 일 때문에 바울은요,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해서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야, 지난번에도 실패하고 지난번에도 집으로 돌아간 마가를 왜 데리고 가냐 하면서 바울은 반대를 했죠. 그러나 바나바는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면서 둘이 이제 심하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계기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 때문에 그 사이 좋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둘이 갈라서 버렸어요. 선교 여행을 따로따로 이제 가버리게 된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마가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 중도에 포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었고요. 시간이 흐른 뒤 바울은 감옥에서, 그 싸웠던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 마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이 마가 다시는 데리고 오지 마, 난 마가 때문에 같이 선교 못해 하면서 선포했던 이 바울이요, 훗날 이 마가가 내 삶에 유익이 됐다라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요, 한때 실패했던 이 마가를 사용해서요, 결국은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번 실패했다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죠. 이거 하다가 어려워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했던, 우리가 중도에 포기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처럼 넘어지는 자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주감사절은 상반기를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부족했던 우리를 지금까지 붙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상반기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이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어요. 기도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졌어요.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판단해보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돌아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손을 하나님 잡았다가 놨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면서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지난 6개월의 결산이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은 오히려 남은 6개월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출발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것이죠. 맥주감사절은 많이 가진 사람이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았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를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맙시다. 첫 열매를 드리며 남은 수확을 기대했던 이스라엘처럼 상반기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눈물 흘린 날도 있었으며 기대와 염려가 함께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환경은 변하고 우리의 형편은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헌신이 되며 감사가 이웃을 섬기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